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춘천에 있는 남이섬에 가족들이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남이섬에 가면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는데요, 이렇게 1인용 자전거도 있고 2인용도 있고 4인용 자전거도 있습니다. 우리 4인 가족이니까 한번 4인용 자전거 한번 타자. 그래서 빌려가지고 4사람이 타고 이제 그 남이섬 거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4인용 자전거는 4명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주 갓난이였기 때문에 아내는 이게 갓난이를 안고 있고, 2사람은 당연히 저을 수 없고, 우리 큰애는 한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걔도 페달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이제 이 4인용 자전거를 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래도 막 자전거를 타니까 우리 딸이 보고 안타까웠던지 아빠 힘내세요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웬만한 평지는 계속 갔는데 경사가 진 그런 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한 45도 되는 급경사 아니고요, 약간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왜 이 약간의 경사를 못 올라갔을까요? 왜 저는 자전거에서 내렸어야만 했을까요? 뭐 당연히 경사니까 못 올라간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만약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꿀벅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강철 같은 허벅지를 갖고 있었다면 그 정도 경사는 그냥 올라갔을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자전거에 오토바이용 엔진이 하나 달렸었다면 그 정도 경사가 아니라 더 높은 경사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2가지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경사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진짜는 엔진이 너무 약했다. 이 2가지 이유가 같이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 안 좋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에 엔진 역할을 할 이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는 불이 꺼져버렸거나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너무나 탁월한 말씀을 전하셨고, 내려오셔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애워싸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이렇게 폭발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지시는구나, 우리도 그 스승의 제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막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별로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놔두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 인기 있는 삶의 한복판에 있는 대신에 그 사람들 다 놔두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이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잘 몰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읽을 수 있는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은 한자 한자 필사해가지고 그걸로 성경책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글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을 필사했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볼펜 가지고 쫙 쓰는 요즘하고는 달리
북 같은 데다가 먹을 묻혀서 한자를 쓰고 다시 붓을 씻고 다시 먹을 묻혀서 또 한 글자를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하여 성경을 필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간쯤 썼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우고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고, 서기관들은 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아주 유명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랍비에게 배웠고, 그 중에 배운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가 랍비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랍비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걸 보고 나도 이분을 평생 따라다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일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은혜의 동산교회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나갈 때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이런 놀라운 이야기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말씀을 서기관에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미물에 불과한 여우도 굴을 파고 그 굴에서 잠을 자는, 자기 굴로 된 집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름 없는 공중의 새들도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대단한 인기가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분포도가 막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싫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올 텐데 가다라 지방이라고는 저 호수 건너편에 이방인의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자기 동네에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 동네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하늘로서 불이 임해갖고 저 사람들 그냥 확 쓸어버리라고 좀 할까요?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한때 좀 인기가 있는 분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가면 모두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약함과 죽음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보게, 만일 자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이 길로 갈 텐데 자네도 나와 같이 그 길로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막 흥분해서 오시는 사람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신 것이죠. 사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쪽 면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만 봤지 그 반대편에 숨어있는 고난을 보지 못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영광을 생각했지만 십자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고, 주님은 자네가 본 건 한쪽 측면인데 반대쪽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홍보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좋은 것만 주로 이야기하고 나쁜 것은 주로 숨깁니다. 광고 같은 데 보면요, 막 크게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고요, 별로 안 좋은 거는 보일 듯 말 듯한 깨알 같은 글자로 써놓습니다. 이 물건의 장점, 이 약의 좋은 점 막 읽어보면 거의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런데 밑에 깨알 같은 글자로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부작용을 조심하세요, 이런 걸 써놨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보일 듯 말 듯 써놓는 거죠. 뭘 계약하려고 할 때 있죠. 막 좋은 거는 잔뜩 이야기합니다. 이 상가를 사시면 대박이 날 겁니다 써놨지만 요만한 글자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보일 듯 말 듯 써놓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홍보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의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데 드디어 이 국수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교회는 체육관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특별히 좋은 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매우 짧아요. 잠깐 듣고 국수 먹으러 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구미가 당기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되물어 보신 것입니다. 제가 한 대학생 때쯤인 걸로 기억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서울의 대형 교회가 자기 교회가 쓰려고 자기 교회들만이 쓰는 찬양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대신에 자기 교회만 쓰는 찬양집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실린 한 곡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어떤 파장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찬송가를 실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실었어요. 그 찬송가 가사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근데 그 교회에서 만든 찬양집에 이 가사를 조금 바꾼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약간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멸시천대 십자가 지신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뭘 뺐습니까? 나도 주님처럼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가사를 싹 뺀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가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여러분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달콤함만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의 형벌까지 다 짊어지시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시고 제대로 알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경을 진짜 너무 제대로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알고 그냥 좋은 면만 보고 가고 싶은데 성경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알 같은 글자로 이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주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빨리 치른 다음에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걸 봐서 이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은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겠지만 좀 넓은 의미의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도 치르지 말고 주님 따르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 장례 현장에 있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는 걸까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연락을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 빨리 가서 장례 치르고 다시 주님 따를게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건 이런 거죠. 예수님, 제가 일단 우리 아버지를 잘 봉양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거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에 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내 야망과 내 욕심,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 인구의 한때는 20%, 암만 줄여서 이야기도 한 10%, 15%는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회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내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주님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밀쳐놓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수많은 일의 시간을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주님 교회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는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겨울이 되면 창가에 있으면 따뜻한 햇볕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따뜻한 햇볕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돋보기를 가지고 그 햇살에 갖다 댄다면 그 밑에서 불이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 삶에 불이 일어나지 않나 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그냥 따뜻한 햇살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관심사 속에 한 가지로 주님을 격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참 우리 80년대 운동권 하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전체 인구의 3%가 정말 골수 공산당원이 되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3%만 되면. 그런데 그 3%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total belief. 자기들의 공산주의 신념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정말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고 인민들이 주인되는 세상이 된다는 걸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total discipline. 아주 완전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total commitment.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 삶을 온전히 던져야 된다. 네 번째는 total action. 철저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가 3%가 되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는 왜 15%의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토탈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적당한 신념, 적당한 훈련, 적당한 헌신, 적당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 친구가 딸을 이제 결혼시켰는데 미국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니까 가볼 수는 없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이제 결혼식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결혼식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막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결혼식을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국의 결혼 풍속도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것처럼 분립 개척하는 교회인데 주로 대학가에 캠퍼스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주 사명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대학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하면 20가정 정도를 파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20가정 정도가 그 대학가 주변에 집을 얻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대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생들을 복음화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서부 지역, 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저 동부 지역의 뉴욕 같은 데에 캠퍼스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하고, 그러려면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직장을 포기하고 동부에 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학가의 선교단체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 교회의 개척 사역은 굉장히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개척하는 캠퍼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가까운 여기 신남동 5분 10분 거리 이런 데 개척하는데, 이 교회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저 경상북도, 전라남도 저 어디 그곳에까지 성도들이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할 때 거기서 진짜 불꽃이 튀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카일 아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요즘도 팬클럽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팬들은 막 열광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벌이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중계방송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위해서 막 자기의 그 힘든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훈련은 손흥민 선수가 받게 하고 자기는 그걸 구경하고 응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박수치는 대신에 우리는 그걸 구경하는 팬클럽 회원 수준으로 전락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팬클럽을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주님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중에서 한 사람 제자를 찾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왔나 보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질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 제자가 될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목사님이 좀 수고해 주세요. 우리는 응원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 따로 제자 따로를 구분하지 않으셨고요,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 자신이 없어요. 또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4인용 자전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문제는 그 길에 있는 경사가 아니라 엔진이 약한 거였어요. 진짜 문제는 주님이 요구하는 헌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그 엔진에 불을 붙일 만한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감격에, 은혜의 감격에 불타오르지 않고 너무 이게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경사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은혜 베풀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완전히 파산난 자이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병 환자,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썩은 냄새가 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던, 정말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그 나병을 고쳤을 때 주님께서 이거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했지만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이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에 불이 붙으니까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는 막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페달을 열심히 밟읍시다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입시다 라는 얘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다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던 수많은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5번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에 가시는 분들 제가 권면드립니다. 정말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서 재밌게 교회 생활 해보자. 이게 여러분의 개척하는 이유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런 안정된 교회를 뒤로 두고 정말 저 힘들고 어려운 개척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이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개척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 우리 많은 리더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정말 나라도 또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고 책임의식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의 심장에 불이 붙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